오늘 베드로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그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뭐에 대해서 막 사람들한테 이걸 알리려고, 그것을 막 이게 설명하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살았는지. 보통 보면은 뭔가 우리는 내가 맞는 거, 또 내가 확신하는 거, 그런 거를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그런 거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 근데 지나고 보면 내가 맞다고 했던 것들이 늘 맞는 건 아니에요. 항상 보면. 그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참 그렇구나. 근데 다음에도 또 그러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왜 그러냐면 내가 인정이 돼야 되는 그런 게 우리 안에 욕구로 있기 때문에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또 보니까 말씀에 좀 은혜를 받고 내게 이제 또 이렇게 좀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고 그러니까 이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메시지 자체를 자꾸 이렇게 권면을 하려고 하면, 또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많이 부딪히죠. 그리고 실제로 그건 틀린 말이에요. 제가 이 메시지 들어봐도요, 아이고 참 진짜 수준 떨어진다. 뭐 여러 가지가 다 그냥 이렇게 들을 때는 야 정말 수준 없다, 이거 뭐 듣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막 좋다고 막 이거 꼭 들어야 된다고 막 그런 식으로 막 권유를 하면 여러분의 신뢰가 떨어져요. 저 사람 수준이 이상하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는 진짜 별 볼 일이 없어. 설교도 별 볼 일이 없어. 수준으로 보면 진짜 어디 시골 구석에서 뭐 이렇게 말하다가 그냥 들려주는 얘기 같은 그런 수준이야. 그런데 수준은 없는데, 잘하는 것도 없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변화가 와. 내가 달라져.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자꾸 실제가 되더라.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안 속아요. 들어보면 아는데. 별로. 그리고 말을 또 이렇게 막 재미있게 뭐 이렇게 해야 듣고 싶은 게 있지. 듣고 싶은 그게 없어요. 우리 메시지는. 그 매력이 하나도,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여러분 신뢰가 없어질 거니까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하세요. 진짜 수준도 떨어지고 별 볼 일 없는데,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 내가 그 수준 떨어지는 걸 계속 들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생명이 있더라.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포장은 너무 보잘것없었단 말이에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방도 하나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그 자라난 것도 너무 볼 거 없어요. 그냥 시골에서 형제 많은 집에 그냥 맞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냥 그 정도예요.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이제 나서서 막 이렇게 이제
뭐 말씀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그 사역을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누구나 다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들을 말이 있다. 나보다 좀 낫다.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뭔가 나보다는 더 나은 게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봤을 때 아무것도 나보다 더 나은 게 없어요. 수준 높은 게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저런 사람한테 내가 나를 굽혀? 이렇게 되거든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실. 촌구석에서, 그래서 촌에서, 그것도 뭐, 그냥 생긴 것도 뭐, 이사야서에 뭐라 그래요. 너무너무 못생겨가지고, 봐줄 수가 없을 정도다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이 다니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위도 있고, 그죠? 권력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췄던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어떻게 그 사람 말을 듣겠어요? 근데 그거였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 복음을 들어보니까 너무 나하고 안 맞고, 매 내가 원하지 않는 이상한 쪽으로만 얘기하고, 그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증거한 게 뭔가 그거를 증거한 거예요. 나도 너희처럼 이 예수를 못 받아들였다. 자꾸 뭘 가르쳐 주는데 나중에는 전혀 모르는 말이더라. 나는 이 사람도 모른다고 그렇게 배신했던 사람이다, 나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이분을 높이셨고, 그래서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내가 이거를 증언한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쭉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리 아신 바대로, 예정된 대로 그 예수가 와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와서 예수를 보내면 죽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이미 예정된 일이고 미리 아신 일이라. 왜 그럴까요? 왜 예수를 보내면 죽는다고 아셨을까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하나님 형상이죠,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거를 만들더라도 만들어서 물품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 만드는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완벽한 설계가 다 있죠. 하나님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들 거야 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예수란 말이에요. 아담은 그렇게 못 갔어요. 그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나는 바람에 완전히 죄 속에 들어가 버렸죠. 근데 이 죄 속에 들어온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했던 그 참 인간을 세상에 보내면 그 사람을 죽일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걸 미리 아셨다. 왜냐하면 그분이 와서 이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면 뭐가 드러납니까? 이 인간들이 죄가 뭔지가 드러나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실제로 하시는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 빛이 비쳤을 때 절대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다 옳다라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보내면 분명히 모든 인간들은 다 이 예수를 배척하고 결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예수를 죽일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가 죽게 되지는 그 죽음에 뭘 하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게 하셨어요. 이건 대표 원리라고 했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인류가 죄 속에 있는 거죠. 예수 한 사람이 와서 그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 이게 대표 원리죠. 근데 그 예수가 오면 우리는 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다. 그걸 지금 베드로는 글 드러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너희가 이 예수를 죽였는데 너희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그 속에서 같이 죽였다. 그래서 내가 증인이다. 우리는 지금 조금씩 은혜를 받아가니까 뭐 달라지는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게 뭐가 달라집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네가 잘못했어가 아니고 그 속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되죠. 요게 달라진 거예요. 아까 권사님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했는데 이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전에 같으면 아니 뭐 내가 굳이 뭐 그 사람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너무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죠? 굳이 내가 뭐 관계 안 하고 살아도 되는데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성경이 내 안에 내 죄를 드러낸단 말이죠. 네가 왜 그렇게 묻고 있고 그죠?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럼 나는 의인인가? 이런 것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이걸 끄집어 내서 이걸 드러내 가지고 그냥 내어놓게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와요? 기쁨과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다른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 사람이 잘못한 것 속에 내가 그 안에 같이 있다고. 그게 달라진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을 때는 그럴 때는 뭐 했어요? 얘만 잘못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옳고. 그래서 맨날 싸웠단 말이에요. 아 이게 보니까 예수가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게 맞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게 드러나져서 그 예수께 아뢰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꾸 풀려나지더라. 그죠? 자유함을 얻더라. 이거죠? 이게 사실 법적으로는 이미 예수 안에서 다 끝난 건데 이게 내게 실제가 되어지는 과정은 그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실 때 계속 그죠? 그 빛을 비춤으로써 내 어둠이 드러나고 이 어둠이 드러남을 통해서 계속 죽고 어디로 가요? 부활로 가요.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가 죽고 부활한 것만 증언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요? 예수가 죽고 부활한 것 속에 내가 있는 거. 그 안에서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걸 압니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지금 뭐요? 다윗이 말했던 거,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거, 구약에 그 예언했던 성경이 지금 예수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 속에 다 풀려버렸어요. 쫙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녀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근데 그 예수가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임마누엘이다. 이게 막 다 풀려버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그죠? 명쾌하게 이 구약의 말씀을 쫙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죠.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증거하는데 이렇게 그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뭐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로 다 간다 그랬죠.
근데 이 바울이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그 얘기합니다. 22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도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신다.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뭐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증언했다. 예수를 증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뭡니까?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증언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근데 다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살고 사역을 하고 죽고 부활하고 또 승천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낸 거죠.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그냥 나타내 보여주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보여주셔. 증언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러니까 뭐요? 이미 오실 때 이렇게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죽게 예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죽게 돼 있어요. 죽으려고 오셨는데, 근데 너희가 죽였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일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럼 보세요.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 안 믿죠? 하나님 믿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게 유대교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네. 그들이 너무 찌질이 같아가지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죽였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기독교는 그 예수를 믿는 전혀 다르죠. 그 유대교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죠?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그런 위대한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배척하고 죽음에 넘겨준 그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부르는 게 그냥 예수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를 왜 불러요? 구원이 거기 있는 걸 아니까 주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주여 부를 때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예수는 사망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는 죽였는데, 근데 그 예수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 옛사람은, 내 옛 자아는 자꾸 사망에 매여 있으려고 그러죠. 매여 있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권사님?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왜 거기 속고 있어? 그죠?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못 풀고 거기 묶여가지고 막 그렇게 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은혜를 받아갈수록 이게 그게 안 되죠, 우리가. 그죠? 묶으려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막 하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결단을 하고 막 말을 하려고 하는데 웃음이 나와서 말이 안 돼요. 전에는 막 그러면 막 도끼를 품고 말했는데, 그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막 말하려고 하는데 피식피식 웃음이 나와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실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구원받은 존재인데, 사람들이 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서도 이 구원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죠? 모르니까 계속 예자를 살려가지고 그 사망에 묶여가지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증오하고 여전히 싸우고 그러면서 거기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풀어 살리셨어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묶여 있으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오셔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르쳐 얘기한다 그랬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우편에 계시도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하라. 왜요? 다윗은 이미 뭘 봤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미리 보여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이 메시아가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오른편에 계시는 것을 미리 보고, 그죠? 미리 봤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 우리 이게 보이면, 그죠? 그럼 묶여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기쁨이 오죠. 그렇죠? 뭐를 묶임이 풀렸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근데 뭐 바뀌었어요? 돈이 막 뭉탱이로 들어왔어요. 현실은 바뀐 게 없는데 내 안에서 풀려지니까. 사망의 묶임에 있는 것을 풀어주시니까 자유하고 기쁨이 오더라. 근데 이 혀가 즐거웠다는 얘기가 뭐예요? 혀가 즐거워서 기쁨으로 증언하는 거죠. 그 다윗도 그랬고 지금 베드로도 그랬고 그 말. 나는 권사님이요, 제가 총회하느라고 지방에 갔는데 전화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뭐 좋은 일이야. 권사님이 좋으면은 헤헤 그러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 계시냐 그래서 그 총회 중에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러는데 그게 오늘 얘기죠. 그 뭐요? 기쁘니까 증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 기쁨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 예수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그죠? 그러는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나 저 사람 모른다 그랬던 사람이죠. 두려워가지고. 같이 잡힐까봐. 안다 그러면. 같이 잡혀서 같이 죽을까봐. 그럼 우리는 왜 계속 뭐 두려움 이런 게 왜 오는가? 한 가지에 오죠. 사망의 묶임 때문에. 두려움, 사망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는 이거는 본질적으로 있는 거라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도 이거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막 사람을 막 몇십 명 죽인 그런 잔인한 인간들도 사형대 앞에 갈 때는 오줌을 제질질 싼다고 그러죠. 그 죽음이라는 공포는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 때문에 예수도 부인했던 사람이 지금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죠?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은 잡히면은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막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에 대해서 기쁨으로 증언하고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사망의 두려움에서 묶임에서 풀려져. 그죠? 풀려져.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지금 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다윗이 그럽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가 죽더라도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았어요. 다윗은. 그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다윗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살았던 다윗인데 내 생명의 길을 이미 봤다 그랬어요. 보이셨다 그랬어요. 어디서 봤어요? 예수가 오셔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봤으니 그 안에 내 삶이, 내 인생이 있잖아. 그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봤던, 미리 알았던 자가 다윗 말고 또 있죠. 누굴까요? 누구예요? 응? 응? 마리아? 아브라함. 어디서? 근데 아브라함 그렇게 믿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제 속에서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그게 부활이죠. 그 이삭의 죽음은 뭘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네, 그리스도. 그래서 이미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이들에게도 하나님 뭘 보여주셨어요? 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봤던 자들은 뭐요? 내 생명의 길을 봤기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그냥 본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뭐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지금 시대는, 지금 우리는 구약의 그들 보다가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받은 자들.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면서 계속 이제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랬지, 전에는. 계시는데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죠? 그 지식으로만 아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뭐요? 계시면서 계속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단 말이에요. 그쵸? 이걸 우리가 어디 가서 이거를 다른 어떤 거하고 비교를 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그 31절 얘기입니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 그렇게 다윗이 말씀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다. 하나님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근데 지금 성경에 보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표현도 있고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표현도 있죠. 둘 다 맞는 말이죠.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인간 예수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라 그럴 때는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요?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증언하셨다.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아갈수록, 사실적으로 알아갈수록 점점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왜? 예수를 닮아가야 되죠. 예수처럼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근데 그러면 내가 예수처럼 되어지기 위해서 가야 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그죠?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교회로 가야 되는가? 이게 우리에게 길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목표를 몰라요. 목표는 모르고 그냥 뭐라 그래요? 내가 어느 교회 가면 좋을까? 이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요? 이 교회가 뭐가 좋은가? 그죠? 뭐가 잘 돼 있는가? 이렇게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것 때문에 또 방황하는 분들 많아요. 이번에 우리 총회가, 이제 그 두 개가 합쳐서 이제 합동으로 수련회를 했거든요. 목회자 수련회를 하는데. 근데 왜 하나였던 이게 갈라졌느냐 하면 19년 전에 호원이란 총회가 원래 이 교단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장자교단이에요, 사실은. 근데 자꾸 분리되다 보니까 이게 약해져가지고 지금 좀 그런데 갈라진 지가 지금 19년인데 이번에 이제 함께 합동으로 한 거예요. 이제 하나로 합치려고. 근데 19년 전에 왜 갈라졌냐 보니까 여자 목사 안수 문제로 갈라졌어요. 여자 목사 안수하는 거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에서 쫙 갈라진 거예요. 그랬는데 둘이가 계속 합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합치자 그러면서 이게 안 될 거죠. 다들 자기 속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계속 말씀하시면서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완전 그러면 이제 완전 하나가 되면 모여서 총회장이 한 명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번에 합동으로 하긴 했는데 양쪽에 총회장이 다 있었어. 근데 이게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되겠죠. 이제 다음에는 이제 한 분 나와야 되죠. 근데 그런 거야. 뭐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자꾸 분리돼서 여기가 맞냐 저기가 맞냐. 그럼요. 여자 목사 하면 안 되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자 목사 하는 교단에 보면은 절대 안 오겠죠. 근데 그게 내가 그리스도 형상을 얻어가는, 하나님 형상을 얻어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여자가 목사가 되면 뭐 구원을 못 받나요? 그런 거. 교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게 나누어지고, 그죠? 뭐 맞다 틀리다 그러면서 싸우고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예배에 사도신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사도신경 하는 그거는 또 틀렸다 맞다 뭐 이래가지고 갈라지고 싸우고요. 아무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거기에 모든 걸 놔둘게요. 근데 우리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만에 가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증언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예수처럼 이렇게, 내가 원래 인간은 이런 거였어. 하나님 형상. 그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죠. 그렇게 가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그죠? 그러면 헤맬 이유가 없잖아요. 뭐 이거나 저거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거 휩쓸려 다닐 이유가 없죠. 목적을 잘 발견해야 되죠.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게 뭔가 승천하셨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랬죠.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예수가 뭐요? 성령을 보내주셨다.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께서 주에게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 말은 뭡니까? 예수의 원수들을 다 밟고 승리할 때까지. 그죠? 발등상이라는 거 그래요. 발등상 이기는 거.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이거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게 언제까지요? 예수의 원수들을 다 밟고 완전히 정복하고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성경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같은 말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리라. 그죠? 이 땅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이 나라를 어디에요? 하나님께 바치리라. 그 하나님 나라죠. 완성이 되는 거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죠? 예수가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겁니다. 우리는 어디 있어요? 그 예수 안에. 근데 뭘 자꾸 죽음을 두려워하고 뭐에 그죠? 뭐 자꾸 우리가 뭘 때문에 염려해요? 집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해요? 우리 보니까 다 아이고 이사 가야 되는데 염려는 아니죠, 그죠? 어디로 인도받아야 되는가? 지금 타임에서, 그죠? 지금 시간표에서 어디로 하나님이 내 거처를 인도하실 건가? 그거를 그냥 물어보고 찾아가는 거죠. 모든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 주신다. 그리스도가 그 왕노릇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같은 표현을 한번 골로새서에 봅시다.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맞습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렇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는 그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심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서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사. 우리를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예,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분이 뭐라고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또 창조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 안에 섰다.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없게 해야 없어지는 거죠. 그거예요. 그죠? 우리 생명이 하나님이 죽게 해야 죽는 거라는 얘기. 그 모든 것이 그 손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전혀 우리의 옛자는 이걸 못 믿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모든 거를 다 컨트롤하려고 그러죠. 내 생명까지도. 그래서 인간은 자꾸 자기 생명을 연장하고 최대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학을 많이 의학을 발달시켜가지고 안 죽어요, 사람들이. 안 죽어. 120살이 돼도 안 죽어. 근데 오래 사는 것이 꼭 좋은 거는 아니다. 그죠? 오래 살려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막 충만하게 누린다. 다윗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면은 오래 살아도 돼. 근데 그 충만도 하나님 나라에서 충만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죠? 그러니까 가는 게 나아요.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답니다.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를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예수를 모르니 우리 어머니처럼 내가 해석을 잘하죠. 우리 어머니가 그 며느리한테 그러더래요. 야야, 너 지금 예수가 네 안에 있는데 오래 살아봐라. 그 예수가 없어진다. 오래 살면 예수가 없어지니까 속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됐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한 번이지 몇 번 그런 게 아니잖아. 한 번 그래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야. 무슨 뭘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자기가 매일 이렇게 좀 이렇게 무시를 당했나 봐. 그러니까 이 일하는 이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도 좋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바뀌었대. 그랬는데 그 뒤로는 노년이 될수록 인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마음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젊을 때는 원하는 대로 예수가 있어서 와서 한번 들어보니까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젊었을 땐 예수가 안에 있어서 마음대로 돼. 근데 나이 들어보니까 그 예수가 없어지더라. 그 말은 내가 원하더라 안 되더라 이 말이요. 그 경험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와서 한번 설교를 들어도 예수가 뭔지를 모르니까 아는 것 속에서 듣는 거야. 경험한 것 속에서 들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그 어둠인데 평생을 살아온 어둠인데 그 어둠에 계속 빛이 비춰야 어느 때에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예수 말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와야 되죠. 그죠? 그때가 와야죠. 그게 아니면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안다고 하는데 다
금송아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하나님 믿고 그 섬기고 그러는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참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죠? 부르시고 또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구박하고 그죠? 막 배척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막 가요 그러고 막 쫓아내고 이랬는데도 기어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우리 안에서 당신의 영토를 확장해 가시면서 결국 나를 다스리는 이 힘을 점점 더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죠? 볼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에 우리는 증인이 되죠. 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분 안에서 죽고 그분 안에서 부활했어. 지금도 나는 그분 안에 있어. 이걸 증언해야 되는 거죠. 그 증언할 자를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교회가 얼마나 크고 그죠? 멋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 조그마한 교회 사실대로 말해요. 우리는 너무 진짜 보잘것없다. 교회를 봐도 사람을 봐도 목사를 봐도 그죠? 그럴듯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죠. 이거를 증거한다. 베드로가 우리는 이 일에 뭘까? 이 예수에, 이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런 증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모든 걸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 예수를 누리고 경험하고 그래서 이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신 이 사실의 풍성한 증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